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꿔야 돼.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줬냐?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발을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 그걸 롯으로 만들어. 예전에는 이런 또 유리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롯이 거기다 롯으로 만들고 거기다 물을 담으면 얼굴을 보는 그 거울 역할도 해요. 그리고 손발을 씻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물두멍을 만들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하고도 너무 맞아요. 지금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요, 그 코로나 예방 수칙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손 씻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휴게소에 갔는데도요, 전부 그거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만들라고 하지 않았겠죠. 쓸데없는 걸 만들라고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말씀, 쓸데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이 물두멍 여기에 물을 담아서 손발을 씻으라,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 말씀도 그렇고요, 이번에 대학 수련회도 말씀 그래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업이 그 부분과 연관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진짜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병든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요, 지금요 100%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드러났을 뿐이고 안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닙니다. 또 여러 종교 단체들이요, 또 여러 단체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치유라고 하지 않고 참된 치유라고 했냐? 진짜 치유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치유, 부분적인 치유는 될 수 있어도 정말 치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참된 치유가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 치유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많은 병든 사람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서론에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치유라는 말이 중요하냐? 지금요 완전히 이 시대가요 병든 시대입니다. 이미 그랬지만요, 점점 더 여러분이요, 지금 사람들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병들어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지금 정신병이다. 앞으로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정신병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요 시대가요 완전히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TV를 보고요, 뭐 뉴스를 보고요, 뭐 이런 여러 걸 봐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요, 아 지금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냐? 병들어 있구나. 정말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첫 번째로요, 지금 제일 많은 게 육신의 병 아닙니까? 내용 다 안 쓰겠습니다. 육신의 병들이요 막 계속 많아집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사실은 진짜 모른대요. 10% 20%밖에 안 된대요. 병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도 자기들도 모르겠고 그냥 거기에 맞는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는 모른대요. 그런데 이런 병이요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는 연령이요 더 어려집니다. 소아성인병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성인이 돼서 병이 와야 되는데 어릴 때 오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요 계속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요 제일 많은 병이 뭡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자, 정신의 병입니다. 진짜 이거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신의 병이 뭡니까? 마음 생각이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게요 편하지가 않고,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게요 이렇게 불안하면서 또 그 마음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는 병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게 중독입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거요 진짜 여러분 지금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요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 못할 만큼요 제가 현장에서 교회 안팎에요 만나는 이 관계들 중에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게요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옵니까? 이런 삶의 병입니다. 삶의 병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가정을 깨려고 결혼하겠어요? 누가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고 싶다고 결혼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진짜 이런 가정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밖에 현장에서는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여러분이요 확실한 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내게 이런 게 있다, 또 이런 사람을 만났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이 서면은요 이거는요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요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전에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런 걸 겪어보니까요 본인이 이런 거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맞다라는 부분이, 또 말씀과 많은 부분이 새로 발견된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잡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요 꼭 이런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삶의 병 아니어도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 갈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히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전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만나는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하나님 복음 몰라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당신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요 병든 시대, 이게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어제도 메시지 주셨고 지난 주간에 계속 우리 전체 말씀 속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요 시대 문제입니다. 낳고 안 낳고 이전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시대의 문제를 주셨다. 시대의 문제를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치유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뭘 가지는 거예요? 시대의 답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모든 이 업이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확실히 맞다고 했어요. 식당 하는 분들도 계시죠? 치유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더라도요 치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모든 게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아닌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직장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포럼 하는 중에 직장 이름이 뭐냐 물어봤는데 친환경 무슨 이제 건축 관련된 자재를 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연구소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인도받으려면 그러면은 진짜 한번 앞으로는 치유 시대니까 모든 부분을 놓고 네가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왜냐? 분명히 앞으로는요 이런
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뭐 친환경 이게 전부 뭐 치유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몇 년 뒤부터는 엔진 아예 안 만든다고. 지금부터 아예 이제 엔진을 안 만든다. 가솔린 뭐 경유 엔진 안 만든다. 왜냐? 앞으로 치유, 환경 전부 여기로 가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 크든 작든요,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시대의 문제요, 시대의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금방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문제와 시대의 답을 보게 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오늘 이 물두멍 손 씻으라 이걸 한번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입니다. 뭐 이미 나왔던 메시지지만 이번 대학 때 또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 강단에서요, 이 물두멍을 만들라는 이 내용이 딱 나왔죠. 하나님이 한 주간 말씀을 정확히 주시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이런 속에 있는 내 자신과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고 도와줘야 되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게 돼야 돼요. 복음 가기. 이걸 이 목사님 메시지를 뭐라고 주셨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요, 복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충격을 받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격요법이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정말 깨달아질 때,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치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에만 말합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보기 좋게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마지막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가장 축복된 존재로,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서밋의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 1장 2장을 보라니까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질병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재앙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요,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만. 이게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누가 이 병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누가 이런 문제를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만 말하는 인간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요, 불신앙의 죄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많아지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가장 많을까요?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누구를 공격하냐? 인간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개, 돼지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공격하면 뭐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공격하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게 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야, 지금 바보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야, 그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생각 자꾸 듣게 합니다. 야, 지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 야, 지금 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애들이 이렇게 뭐 공부하는데 너 지금 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그 바보 같은 짓이야. 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단은요, 이거 자꾸 놓치게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요, 자꾸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만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메시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 전체가 성취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나에게 정말 깨달아지는, 표현을 충격이라고 썼잖아요. 그 충격이라는 건 안 좋은 충격이 아니에요. 안 좋은 충격이 계속 오는 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이 축복된 충격. 그게 뭐예요? 아, 인간의 문제와 답, 이 그리스도가요,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참된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성막 만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요. 이게 뭐예요? 양의 피 마른 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양의 피 마른 날 노예된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양의 피 마른 날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속에 있는 한 개인이요, 아,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구나, 부모의 잘못도 아니구나, 나의 잘못도 아니구나, 어떤 뭐 상황이나 환경의 잘못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의 답이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한 번 정말 부딪혀 오는 날, 그 사람이요, 금방 치유 안 돼도요, 그 사람은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치유됩니다. 완전 정인으로 섭니다. 벌써 우리 아마 1년 넘었죠. 그때 우리 조인주 장로 와서 여기서 한번 저 아프리카 갔을 때 메시지 했잖아요. 그 오빠인가 동생인가 그 남자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언니가 그 장로님 복음 받고 해도 복음을 안 받아요. 그냥 완전 알코올이요. 술을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오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이제 예배 때 메시지를 듣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게 딱 들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중독된 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예배하다가 자기에게 막 충격으로 왔대요.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몸이 막 다 뭐 이렇게 막 진동 오고 하면서요, 몸에서 뭐가 나가더래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술이 끊어지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술을 또 먹는 과정은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예배가 되어지고 과정은 계속 있지만요, 말씀이 들리면서요, 이제는요, 그게 딱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그 치유사역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딱 한 번입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와 복음. 이게 그 개인에게 들려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자, 이게 정말 들려지면은요,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자, 여러분, 이 구원은요, 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6월절이 뭐죠? 완전히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신분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6월절이죠. 자, 수장절이라겠죠. 수장절은 미래도 되고 받을 응답도 되고 축복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권세, 수장절. 그러면 오순절은 뭐죠?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뭐예요?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제가요, 이게요, 진짜로 믿어지면서 여기에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요, 흔들리는 게 없어져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흔들릴까? 왜 맨날 업다운 될까? 왜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할까? 왜 교회도 왔다 갔다 할까?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이 시간이 있었는가? 베드로에게 이 시간이 있었고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이 시간이 있었어요. 복음이 정말 나에게요, 각인되는 시간. 내가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그렇죠. 이삭에게요, 어릴 때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됐어요. 아버지가 이게 뭐 치매가 왔는지 이상한지요,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요, 하나님이요 음성을 주시고요,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드려라. 이 이삭에게는요 완전히요 복음이요, 그리스도가요 자기에게요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에게 받은 응답 역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요 진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에게요 정말 있으면은요 두 번째 나옵니다. 크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물두멍, 그릇에 물을 담는 이 놋 물두멍은 어디에 있냐? 번제단 다음에 있어요. 번제단이 뭐예요?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제사하고 피제사 했으니까 피 묻은 것도 씻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나가면은 죽는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번제죠. 그렇죠.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각인되면은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들어갑니다. 말씀풀이. 이걸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지속요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마음 치유, 정신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번제 드리고 가는 제사장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손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하죠. 내 손발이 다 묶였다. 내가 손발을 쓸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아무 지금 능력이 없을 때 그런 표현하죠. 그리고 내 마음 생각이, 내 생각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그런 표현하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손발도 움직이기 싫다. 그런 표현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손발은 또 뭘 말해요?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 안에요, 분명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런 신분, 권세, 이런 배경을 우리가 가졌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늘 들었더니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으로 각인 불이 체질된 게 400년 노예 생활 하면서요 각인 불이 체질된 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과거가요 전부 상처를. 오후 예배 그래도 메시지를 이 부분을 놓고 꼭 여러분 인도 받으세요. 자,
그리고요, 과거가 전부 상처 속에 있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에서 몇십만 명이 지금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갈등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거든요. 지금 결혼한 사람 중에서 후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요,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뭐예요? 불안, 염려. 이런 게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과거는 전부 상처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알게 돼서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당연히 우리 교인은 아니죠. 그런데 좀 친하다가 이 사람한테 어느 시간표 되면 제가 이제 말을 굉장히 이제 조심하게 됐어요. 왜냐? 나는 친해서 한 얘기인데 나중에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밤에 전화해가지고 너 그때 막 그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럼 뭔 뜻으로 한 얘기? 생각도 안 나는데 뭔 뜻으로 했냐? 그럼 한참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농담도 안 해요. 굉장히 조심해요. 알고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오면서요, 상처가 꽉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생각했던 의견에 누가 반대 얘기를 하면 못 견뎌요. 그리고 그걸 다 묻었다가 뭐 나중에 막 전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그리고 조금만 당연히 사람 관계 안 맞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막 갈등하고요. 그럼 미래에 대해 염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이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저는요, 이 물두멍 여기에서 확실하게 잡은 게 참된 치유. 그런 참된 치유의 답은 뭐다?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번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 말씀 안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복음 안에서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해라. 그럼 됩니다. 제가요,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오늘 3번까지 말씀 다 들으시고요. 이 속에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이 속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말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분이 나오면은요, 이 세 가지를요,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히 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요, 치유되고요, 완전히 치유가 안 돼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도 나오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내가 이제부터요 이거 하는 시간을요 정말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집중하면서요, 이 말씀을요, 나왔죠. 무의식, 잠재의식 얘기 나왔잖아요. 살리는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마음, 생각. 아까 얘기했죠. 손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게 들어있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요 전체 메시지 나오죠.
우리 전체 메시지 나오죠. 그죠? 우리 전체 메시지가 뭔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좀 확인하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전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전체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나오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기도수첩에서 전체 메시지가 요약돼서 또 영상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모세에게입니까? 이게 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지금 강단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이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앞으로 몇 개월간 서산에 더 있을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요,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중에 이분이 이걸 약간 좀 이해하는 눈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 얘기를 이분에게 좀 꼭 해주려고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을 한번 당신 진짜 가져봐요. 그래서 제가 녹취를 조금 얘기해 줘 보려고. 이분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줘 보려고. 여러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 아닙니다. 유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왜 모세를 세웠을까요? 왜 유목사님을 세웠을까요? 그럼 우리는 전부 유목사님 메시지 듣지 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여러분을 보내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광야를 이스라엘 끌고 가면 되죠. 왜 성막을 만들고 모세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왜 나단 선지자를 불렀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말씀을 주라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단체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강단, 여러분 현장. 그럼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만큼 내가 집중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녹취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게 올 만큼 여러분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에 있는 사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고 하는 사람은요, 전부 돼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 생각을 바꿉니까? 그렇죠. 마음 생각을 바꾸고 치유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지난 주간에 일부러 밤 늦게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그리고 왜 안 낫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냥 비슷한 약을 줄 뿐이지 자기도 원인도 모르고 왜 안 낫는지 또 나은 사람인지 왜 낫는지 모르겠다고.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의사가. 그러겠죠. 그 의사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약을 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전과 후,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영혼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데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진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은요, 이 부분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만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이런 단어가 다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해요. 감람산에서,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그발 강가에서, 약복강에서 이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진짜 이거 가지세요. 자,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되어지면요, 어떤 역사가 3번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울로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전체 메시지 쪽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게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게 손발을 씻는 시간이에요. 손발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손발이요. 내 마음 생각과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그거 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 아멘 나오고요. 이거 시작하면은요 치유됩니다. 어디 가요? 마음 생각이 치유돼요. 자, 그러면은 3번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됩니다. 기도 체질 되어집니다. 기도 체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했어요. 근본 요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정신 치유, 우리의 뭐예요? 이 치유입니다. 삶 치유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뭘 만들어라? 성막, 그렇죠? 회막, 장막 다 같은 얘기죠.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주시고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리는 방법, 구원받은 자가 많은 사람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고 서밋으로 서는 방법,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 날 할 수 있으면 일을 조금 줄이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진짜 예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 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되어져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하나님이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힘을 얻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나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요 이 할 때요 모든 부분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니까요. 거기에 지난주 얼마나 중요한 뭐예요? 세금을 내라,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헌금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예배, 이게 제 인생 말하면 스토리입니다. 뭐 별것도 없지만요 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예배가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이때부터 저에게요 조금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게 되어지냐, 아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요 이 정시기도가요 조금씩 되어져요. 그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 만나서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루에 2가지는 해라.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혼자 예배 정시기도 힘 얻는 시간, 그리고 반드시 운동해라. 제가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힘없죠, 나이 들죠, 인생 목표 없어지죠, 주변 다 떠나죠, 경제적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해야 될 일도 없는 것 같죠, 은퇴했죠. 이렇게 돼봐요 확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요 그 인터넷 신문 기사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옛날 세대인데 윤 무슨 여배우가 있더라고, 70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요 그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어요. 뭔 글이냐, 이 사람이 치매가 와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와서 남편 가족이 아무도 안 돌보고 지금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 집에서 혼자 죽어간다라. 유명한 배우니까 제발 국가에서 이 사람을 좀 구해주고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얘기했어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만들어라. 그래서 멋있는 사람 되라. 나이 들어가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멋있는 사람 되라. 제가 하루에 한 번 꼭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하는데요, 어제도 호수 쪽 막 저수지 뛰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한 70대 넘은 것 같아요. 막 운동하면서 가더라고요. 바짝 가니까 노랫소리가 들려요.
가요요. 요즘 트로트 그거 막 틀고 운동하고 올 때 또 운동하면서 오더라고요. 불신자라고 하면요, 불신자가 우리 볼 때요 힘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그 노래 들으면서 기쁘게 운동하고 힘었는데, 불신자가 볼 때 우리 보면은요 힘없어 보이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뭐 낙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요, 무시기도, 이거 정시기도는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무시기도는 뭐예요? 대화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이때부터요 3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예요, 이 삶이요 이제 조금씩 자꾸 바뀌어집니다. 생각,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만 여러분이요 운동하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음식 바꾸고요, 조금만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호흡하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경제도요, 내가 진짜 헌금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조금만 여러분 해봐요. 제가 심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확실한 어떤 거 말고는요 거의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 각인 안 됐죠. 마음 생각 속엔 상처, 갈등, 불안, 염려 계속 있죠. 말씀 뿌리 없죠. 삶은요 이런 비밀 하나도 없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바꿔봐요. 이 복음 안에서 답을 내리고요, 이 말씀 뿌리 계속 내리면서요, 조금만 내 삶이요 교회 중심으로, 이 예배와 이 기도 중심으로 조금만 바꾸면은요 분명히 치유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물두멍으로 잡았어요. 손발을 씻으라, 치유. 물은 뭐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만 잘 먹고 공기만 잘 마시고 음식만 잘 먹어도 다 낫는다고 하잖아요. TV에 자연인 프로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물 바꾸고 음식 바꾸고 자연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사니까 치유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 누리면요 반드시 치유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그게 오늘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물, 피 다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두멍 굉장히 중요한 부분.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한 가지 딱입니다. 어제 말씀 다 핵심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입니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요 동시에 하는 거죠.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면은요 딱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크게 아까 창세기 1장 27절 뭐가 돼요? 이게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영적 섭리. 그렇죠. 제가 지난주 새신자의 영감을, 이 사람이 기도를 이해할까? 잘 못하겠죠. 그래서 가장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믿어진다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만 가지면 된다. 그럼 분명히 당신은 영적으로 서밋이 된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뭐가 와요? 기능 문화 서밋. 그렇죠. 또 말씀 주셨잖아요. 영력을 얻으니까 뭐가 와요? 지력이 오고 체력이 오고 인력이 오고 경제력이 온다. 영적 서밋.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죠. 영적인 힘. 이거 얻으면 돼요. 그럼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부분은 치유되고 회복된다. 절대로 이 세 가지 병이 온 영적인 병과 마음 생각의 병은 어떤 것으로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237 치유할 수 있다겠죠.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물두멍. 그렇죠? 물, 참된 치유. 내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 내가 힘을 얻고 치유돼서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생각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많은 병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